책 좀 읽어보셨어요? 네? 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미리미리. 그래야지. 네. 시간이 나는 대로 조금씩 읽으시면서 모르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러면 체크를 해 두셨다가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질문을 하셔야 돼. 모르시는 거는. 스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해드리고 안 되는 거는 또 다른 분한테 궁금이 안 풀린다 그러면 다른 스님 찾아가시든지 잘 아시는 분 찾아가셔서 그건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요. 어떤 한 스님한테 모든 걸 다 해주세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스님, 저 스님은 왜 이건 얘기해주고 저건 안 해주실까? 스님이 다 한 번에 다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한 스님이 다 해주면 참 좋은데 다 안 해주시니까 저 스님한테도 가서 이 수행도 배우고 저 수행도 배우고 하시면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스님이 관점이 있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또 아는 게 있고 본인이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궁금한 것들을 여기서 풀 수 있으면 풀고 안 되는 건 또 다른 데서 또 인연을 만나서 푸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번 달에 했던 마음 앞에 쪽을 좀 복습을 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고 그래도 안 풀린다 그러면 잘 아시는 분한테 가셔서 궁금증 푸세요. 아, 1장 마음의 길라잡이 이제 책들도 있으시니까 보세요. 그래서 마음의 제일 중요한 처음에 정의가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의 성질이 뭐냐? 그죠? 잘 지내셨어요? 거기 보세요. 보면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제일 기초로 두셔야 돼요. 마음이 뭐예요? 그러면 마음이 뭐예요? 질문하면 대답하기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제일 간단한 게 뭐냐? 아는 것. 아는 것. 그래. 근데 뭘 아느냐? 대상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혼자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마음은 있다 그러는 거 뭐냐면 대상과 함께 있어요. 그렇죠? 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 하면 조건져져 있는 거예요. 조건져져 있는 것. 그렇죠? 둘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마음만 혼자 딱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대상과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준 게 뭐냐면 아는 성질에다가 우리가 말로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빨리 열은 찢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는 성질, 그것을 마음이라 그래요. 뭘 아냐면 대상. 각각의 이름을 다 빼고 모든 것을 다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아는 것. 그 대상을 구분하면 이제 수만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눈이라는 문을 통해서는 무슨 대상을 만나요? 네, 모양과 색깔, 형색, 한자로는. 그렇죠? 모양과 색깔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그 아는 성질이 귀라는 문을 통해서는 소리라는 대상을 만나요. 마음이 코라는 문을 통해서는 냄새, 마음이 혀라는 문을 통해서는 맛. 그렇죠? 마음이 이 몸, 피부를 통해서 뭘 알아요? 닿는 것. 그렇죠? 감촉하는 것. 근데 마음이 안쪽에서 우리 국돌이 생각하죠. 그래서 안쪽에 뭘 만나요. 그렇죠? 그걸 불교에서는 법이라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법을 아주 다양하게 써요. 그 용어 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 그걸 각각 이름 붙이기 어린가 뭐예요. 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대상뿐이 없어요. 크게. 그 성질이 큰 성질로 나누면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6가지 통로를 만나는 대상 6가지뿐이 없어요. 근데 이 통로도 빼버리면 뭐예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아주 제일 간단한 심플한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데 뭘 알아요? 대상.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수행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수행한다는 건 뭐냐면 이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 자선했잖아요. 그죠? 이거 한 거예요. 그죠? 뭔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어떤 대상을. 근데 이건 그냥 마음이죠. 그 아는 성질.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수행하신 분들, 만약 내가 쌓기를 했어. 그쵸?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여긴 마음이라고 썼고 여긴 쌓기라고 썼어요. 이걸 구분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 쌓기를 하는지 쌓기를 안 하는지를 아세요. 이 차이를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해야지 본인이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걸 못하면 내가 쌓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올 1년 내내 얘기해드렸어. 그쵸? 그쵸? 여러분한테 1년 내내 얘기해드린 거야, 이거. 근데도 저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1년 내내 수행 얘기해드렸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끝나서 이제 저걸 디테일하게 나누는 게 아비담마예요.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하는 아비담마가 수행의 아비담마예요. 지금 여러분이 글을 배우는 거는 원리의 아비담마예요. 법칙의 아비담마. 이 2가지를 잘 하게 되면 수행이 아주 디테일해져요. 내가 아는 만큼 볼 수 있어요. 모르고 그냥 봐가지고 알려면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분이 엄청 수행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삶을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렇죠? 껌껌이 부닥칠 때마다 풀어야 되니까 못 푸니까 어때요? 어려워 삶이. 근데 만약 여러분 한번 사는 거를 다시 산다고 생각해봐요. 훨씬 쉽죠. 그렇죠? 우리말로 누워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하려면 수행에 대한 정보를 잘 갖고 있으면 어때요? 수행이 수월해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 가려면 그냥 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행 가시려면 어느 여행사가 날 잘 케어해주고 그 여행지에 대해서 잘 정보를 전달해주고 이런 거 다 따져보고 가시잖아요. 근데 수행할 때는 안 따지시더라고. 그렇죠? 그냥 해요, 스님. 뭐 그렇게 어려워요. 이래요. 여러분이 원리의 단말을, 아비단말을 잘 알면 수행의 아비단마가 아주 디테일해져요. 그래서 수행의 아비단마를 시작하신 분은 원리를 나중에 익히면 아비단마가 재밌어요. 왜? 내가 경험한 것을 그걸 이치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2가지를 잘 하시면 고수가 돼요. 무림의 고수. 그래서 마음은 성질이 뭐라고요? 네, 뭘 알아요? 네, 마음이 혼자 있어요? 네, 대상과 한결 짝으로 있어요. 조건져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사냐면 유의법의 세계에 산다라는 거예요. 조건져져 있는 세계에 끊임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뭘 조건졌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쌓기를 하는 거예요. 쌓기는 뭐 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도구.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위파사나에서 뭐냐면 사띠예요. 대상을 많이 아는 것.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르고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요? 바깥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그래서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이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상이 뭐예요? 설명해 놓은 게 뭐예요? 사념처경이에요. 신, 수, 심법. 그렇죠? 이렇게 해체해 놓으니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죠? 몸과 마음, 수행자의 몸과 마음이 대상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몸과 마음, 신, 수, 심법. 까야, 웨다나, 치tta, 담마. 다른 사람 거 아니에요.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 그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저는 주로 몸을 대상으로 까야를 합니다. 스님 저는요 느낌을 중심으로 해요. 스님 저는 찌따를 중심으로 해요. 마음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자기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가 찌따를 한다고 찌따만 하루 종일 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몸도 보고 느낌도 보고 마음도 보고 법도 보지만 그중에서 주로 많이 마음을 보니까 마음 보는 수행자입니다. 느낌을 주로 많이 보니까 느낌 수행자입니다. 그러는 것일 뿐이죠. 이게 맞고 이게 저게 틀리다 이건 없어요. 그렇죠? 들어가는 문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성질을 아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싸띠하고 있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무슨 차이지? 여러분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 그럼 싸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안 돼. 그러면 싸띠가 이렇게 어딘가가 뭉뚱그려서 모르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싸띠가 있어요? 한참 생각해야 돼. 싸띠가 있어요? 물으면 한참 생각해. 그렇죠? 싸띠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본인이 스스로 있다라는 걸 딱 해야 되는데 그 싸띠가 있나? 이렇게 한참 생각한다고요. 어딘가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명료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학을 하는 거예요. 교학을 왜 해요? 그러면 시간 보내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수행을 아주 명료하게 깨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명료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나눈 교학을 왜 하냐면 그걸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습득하고 그걸 내가 수행과 교학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기준이 명료해질수록 여러분 수행이 급속도로 다른 상태로 바뀌어요. 그 기준을 하나 못 잡으면 몇 년을 해도 오르락가락해요. 오늘은 수행이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오르락 내리락 이러죠. 왜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명료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그냥 기분 따라 수행이 이렇게 돼요. 근데 법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늦더라도 점점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이심이 점점 좋아지면 뒤로 가면 갈수록 수행이 수월해져요. 계속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법칙이요. 여러분 처음 직장 다닐 때는 어렵지만 몇 년 지나면 어때요? 그 일이 능숙해지죠. 그렇죠? 나중에는 어때요? 그냥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지 업무적인 거는 스트레스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것처럼 여러분 수행 하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익히니까 힘들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법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준이 내 마음대로 정해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벌써 2500년 전에 벌써 제자들하고 다 그걸 정리를 해 두셨어요. 그게 아비담마예요. 근데 왜 부처님께서 직접 안 하셨다는데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일체지자세요. 그렇죠? 일체지자라 해요.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을 일체지자라 해요. 왜 일체지자라고 말해요? 수행으로 알아야 될 것, 가르쳐야 될 것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죠? 근데 아비담마 모르시고 그거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표현을 안 했더라도 제자들이 해서 그게 맞다 그러면 내가 한 거랑 같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도 법을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행의 담마를 원리의 담마하고 여러분 맞춰보셔요. 그래서 수행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교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준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마음이 성질이 뭐냐? 아는 것. 뭘 아느냐? 대상. 그다음에 이게 짝이라는 것. 그렇죠? 혼자 있지 않아요. 조건져져 있어요. 그 위에 쌌띠를 올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위에 건 빼고 그냥 쌌띠만 익히죠. 그러니까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요. 그러면 쌌띠의 마음과 그냥 마음이 차이를 알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기준을 쌌띠가 있는 것과 쌌띠가 없을 때 이걸 명확하게 나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1년 내내 얘기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시간이. 거기 101페이지 이제 서시, 비할 데 없는 정등각자와 바른 법과 위없는 승가에 예경하였고 이제 아비담마 길라자비를 풀어가려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 바른 법을 읽어보면 내용들이 나오죠. 테라와다에서 가르치는 법을 교학, 수행, 통찰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 교학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된 3장을 공부하는 것이고 수행이란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이며 통찰이란 출세간을 도를 통찰하고 성스러운 과를 증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불법성,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게 그 옆에 페이지, 105페이지, 네 가지 구경법. 여기서 설하는 아비담마의 주제들은 궁극적인 것, 빠라마타로 모두 네 가지이니 마음과 마음부수와 물질과 열반이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예요? 지금 아비담마, 여기 아비담마 상가하. 아비담마 상가에서 우리가 중심 주제로 공부하는 게 이 네 가지예요. 마음, 마음부수, 물질 이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열반. 열반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열반은 우리가 거기에 목적지 도달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학으로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은 잠깐 나와요. 물질 뒤에 살짝.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그다음에 수행하면서 관찰해야 되는 건 뭐예요?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이에요. 그렇죠? 몸과 마음을 풀어놓은 게 마음과 마음부수와 물질. 그렇죠?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을 교학적으로 배우고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구경법 뭐냐면 마음과 마음부수와 물질과 열반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나눠서. 그래서 첫 번째 장에는 1장에서는 마음. 그렇죠? 89가지 마음을 쫙 이제 디테일하게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의 머리에 쥐가 나도록 설명이 나와요. 그렇죠? 막 머리에 쥐 뜯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게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개념과 빠라마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지금 저번 때 했으니까는 그냥 타이틀만 읽고 지나갑니다. 지금 읽다 보면 여러분 읽으시면서 궁금했던 점 있으면 지금 얘기하셔야 돼요. 일단은 뒷페이지 이제 본론 나가면 설명 못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오시면서 그 배울 때 스님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해결이 돼야지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궁극적인 것, 이게 뭐냐면 고유성질. 고유성질이 뭐예요? 고유성질. 고유성질이 뭐예요? 일반적인 고유하다는 거 뭐예요? 고유가 실제예요. 그래. 또 다른 말로 고유하다는 거. 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크하고 사람하고 구분이 되죠. 마이크가 갖고 있는 고유한 모양이나 성질이나 특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구분되는 거죠. 다른 거하고. 칠판하고 마이크하고 왜 구분이 돼요?
성질이 달라요. 그렇죠? 그 성질이 다른 거는 모양도 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갖고 있는 기능도 되고 그렇죠? 결과물도 되고 원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각각 걔가 칠판이 나타나면 꼭 그 성질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칠판이라는 거예요. 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쓰는 성질 예. 걔가 갖고 있는 걔만 갖고 있는 그렇죠? 마이크는 뭐예요? 소리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기능적으로.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꼭 발현될 때마다 걔가 꼭 있는 거야. 그렇죠?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특징이 뭐 고유성질하니까 걔가 계속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비담마에서 불교에서 있다는 건 뭐냐면 걔가 발현됐을 때, 일어났을 때, 그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사라지면 어때요? 그 성질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좀 전에 기분 좋았어요, 스님. 그런데 누가 옆에서 떠들어요. 그래서 잘 안 들려서 화나요. 그러면 좀 전에 좋았는데 그 뒤에는 금방 그 좋은 게 사라지고 다른 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래요? 그 성질은 일어났다가 오래 못 머물고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이게 법칙이에요. 자연의 성질이에요. 법칙이란 뭐냐면 자연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좋은 성질이 있을 때 이렇게 일어났다가 걔가 계속 유지가 안 돼. 왜 그래요? 그런 조건들이 계속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사라지고 다른 성질이 일어나요. 그럼 그 다른 성질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느낌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 느낌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느낌이 없는데 그게 느낌이 그러면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고유한 성질,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사람으로는 같은 큰 카테고리 안에 같지만 그걸 잘 들여다보면 두 성질이 다른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외형으로나 행동 양식이나 물질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유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더 분해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관찰을 계속하면 어때요? 큰 덩어리에서 점점 여러분 수행이 힘이 좋아졌다는 건 뭐예요? 뭉뚱그려서 알고 있다가 이게 건물이야 이렇게 아는 거하고 그 건물이 몇 층이고 유리창이 어떻게 재료는 어떤 걸 썼고 콘크리트로 졌는지 철근으로 졌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건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 궁극적인 실제를 다 디테일하게 쪼개서 마지막 더 이상 이제 쪼갤 수 없는 상태로 관찰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존재의 구성 요소들을 관찰하는 힘.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제일 간단한 구조가 뭐예요? 우리가 관찰하기 제일 쉬운 구조가 뭐냐면 몸이에요. 그나마. 어려운 구조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행자들이 제일 먼저 쉽게 볼 수 있는 게 물질인 거예요. 물질. 거친 물질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라 그러니까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몸이래. 그래서 이게 몸이래 하고 그냥 보잖아요. 이거 몸인가 보다. 근데 관찰해서 몸이라고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게 아닌 거죠. 그렇죠? 실제는요. 처음에는 그게 이건가 보다 하고 그냥 남들이 다 본다니까 나도 본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얘기하다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닌가 보다. 이제 이해가 되죠. 수행에서 이 본다는 건 뭐냐면 뭐예요? 뭘 보냐면 실제 성질을 보는 거지 우리가 개념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을 보고 그 안에 것을 보면서 개념을 이렇게 많이 포장되어 있는,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포장을 벗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행의 힘이 좋아지면서 전에 못 봤던 속의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즐겁죠? 스님, 이상한 걸 봤어요. 그렇죠? 전에 경험 못했던 걸 경험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물 포장지를 자꾸 벗겨내면 내용물이 자꾸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파라마타 성질, 궁극적인 실제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수행의 여러 면의 즐거움을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존재의 구성 요소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행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의 힘이 좋아지면 이제 눈이 생기는 거예요. 수행의 눈. 그래서 4가지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 뒤에 페이지 보면
108페이지. 모두 네 가지다.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 마음은 찌따라 그러고 마음부수는 제따시까. 물질은 루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지인 열반은 니빠나 빨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유의법, 무의법으로 나눠요. 옆에 10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유의법, 그렇죠? 쌍카타 담마, 무의법, 아쌍카타 담마, 그렇죠? 유의법은 조건져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 조건져져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들을 해체하기 시작해서 나누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의 수행의 힘이 점점 좋아지면 무의법 쪽으로 점점 가는 게 수행이죠. 예.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건 뭐냐면 유의법을 많이 알고 그 유의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뭘 관찰해요? 몸과 마음, 유의법.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보니까 신기해. 그렇죠? 그래서 아, 물질은 이런 거구나. 야, 재밌다. 그렇죠? 또 이제 거기서 또 개발되면 와, 느낌은 이런 거구나. 와, 신기하네. 그죠? 그 다음에 더, 마음도 이런 거구나. 점점 여러분의 마음이 보는 힘이 좋아지면 거친 것에서 미세한 쪽으로, 그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지죠. 그래서 자신이 수행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게 돼요. 알면 알수록. 자, 뒷페이지에 가면 네 가지 마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경법은 네 가지인데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인데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 마음 하나라는데 또 이상하죠. 궁극적으로 하나라는데 왜 또 네 가지로 나눠질까? 아유,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아는 성질로는 하나예요. 안다는 이 성질로서는 마음은 다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아는 성질 말고 다른 성질을 기준으로 나누면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나눴어요. 여기 보면 육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간 마음. 이건 뭐냐면 뭘로 나눈 거예요? 세 개로 나눴어요. 세 개. 세 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태어나 있죠. 우리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이 몸을 갖고 있는데 바깥에 보는 걸 좋아하는 몸을 갖고 있어요. 이게 육계야.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세계. 이걸 줄인 게 육계예요. 눈으로 보고 이거 너무 행복해. 소리 듣는 거 너무 행복해. 냄새 맡는 거 너무 행복해. 맛보는 거 너무 좋아. 감촉 닿는 거 너무 좋아. 그렇죠? 이게 다섯 가지를 뭐라 그래요? 오욕나.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욕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보다 인간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안 좋은 세계라 그러는 거야. 악처, 선처. 그렇죠? 악처, 안 좋은 세계.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인간보다 더 괴로운 존재예요. 행복이 별로 없어. 가축, 스님 강아지 요새 행복하게 살던데요. 막 집에서 우리 같이 살고요. 막 그 강아지들은 선업을 많이 쓴 거지. 강아지로 태어나긴 했지만 어떤 좋은 부분을 많이 썼으니까 바깥에 사는 강아지보다 행복한 거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맨날 같이 밥 주지 뭐, 그렇죠? 옷 입혀주지. 짐승이 옷 입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죠? 공덕을 많이 쌓느라 가사 보실 많이 했나?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얻어 입지. 짐승이 옷을 얻어 입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 같죠? 엄청 많은 축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옷을 입는 축생들이 몇 없어요. 근데 급격하게 지금 많죠. 그러면 이 근처에 지금 태어나는 가축들은 어떤 복을 많이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잘 대우받잖아요. 사람보다도 더 잘 먹어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아유 스님 다 잘 먹는데요. 근데 우리 한국만 벗어나 봐요. 못 먹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는데, 근데 가축이 그러는 거 없이 잘 먹는 거 엄청 복을 많이 준 거죠. 가축으로 태어났지만 가축 중에서도 상급인 거죠. 축생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욕계,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 감각적 쾌락을 즐긴다는 건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거. 짐승도 하고 우리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욕계 말고 뭐예요? 색계. 우리는 거친 몸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거친 몸이에요. 근데 우리 좋아하는 거 있죠? 신. 그렇죠? 신 좋아하죠. 왜 신을 좋아하냐면 우리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는 게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라죠. 아, 신으로 태어나기를. 그렇죠? 미세한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친 몸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에너지가 고급스럽죠. 그렇죠? 색계. 그 다음에 그것도 거친 거예요. 그렇죠? 물질을 갖고 있잖아요. 물질이 없는 존재. 그건 뭐예요?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색계 한자로.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무색계라는 거는. 네? 네. 물질을 초월하는 게 물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의식만 있는 거예요. 의식. 정신세계만 있어요. 그 정신세계만 있는 분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렇죠? 보면 특별한 분이에요. 그렇죠? 특별한 분이에요. 근데 특별한 것도 다 다르죠? 그것을 능숙하게 볼 수 있게 특별하게 닦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조건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보여지는 거. 좋을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 제어가 안 돼. 막 이렇게 막 이상한 형태로 태어났는데 막 보여. 그럼 어때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괴롭죠. 그렇죠?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 막 나타나. 여러분 보고 싶지 않은 대상 나타나면 괴롭잖아요. 괴롭겠죠. 다 그게 좋은 대상이면 상관이 없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건 다 유의법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건 존재로 있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출세가는 몰라요. 우리는 뭐 듣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 가면 거기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알려주지도 못해요. 이렇더라 얘기도 못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겨우 우리 윗세계는 몰라요. 그냥 큰 올바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봤기 때문에 그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으로 우리 듣고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믿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래쪽. 축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우리보다 의식이 힘이 약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런데 그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정수행을 안 닦으신 분은 색계, 무색계를 갈 수가 없어요. 얘기는 듣지만.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을 형성시켰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형성됐으니까 발현되겠죠. 네, 그 발현된 게 세계예요. 그래, 색계, 무색계. 그래서 선정수행을 많이 닦은 분은 선정세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겠죠. 안 닦은 보다. 네, 그래서 그게 발현돼서 거기에 존재로서 사는 것을 세계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색계 세계에 갈 수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 없죠.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마음은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게 선정수행을 해서 마음을 형성시키면 원인이 만들어지니까 결과를 나중에 돌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욕계 마음은 욕계 세계와 어떤 면에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그 마음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세계는 태어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정수행을 하면 색계 세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악한 마음을 많이 일으키면 악한 세계에 대한 이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렇죠?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 경험하는 방법을 알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화를 많이 내고 성질을 많이 내고 욕심을 많이 부리면 어떻게 돼요?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좋은 데 간다 그래요? 아니죠. 안 좋은 곳에. 악처라는 건 뭐냐면 인간보다 안 좋은 세계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하도록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렇죠? 제자들한테 알려줘요. 야, 너 글로 가지 말고 절로 좋은 데로 가. 그런데 그래도 부처님 저는 꼭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말 안 듣죠. 우리 제자들은. 그래도 안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 태어나기 게 뭐냐면 네 가지 마음이에요.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간의 마음. 그렇죠? 그러면 그 욕계, 색계, 무색계란 마음이 또 이거는 지금 아비담마 상가에서 나눈 기준이에요. 원래는 아비담마에서는 세 개로 안 나눠요.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은 이렇게 나누지 않고 어떻게 나누냐면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무기의 마음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존의 아비담마가 전통이 이거예요.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무기의 마음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이 아비담마 상가를 엮으신 스님이 그 기준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걸 먼저 얘기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무기의 마음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기준이야. 여기가. 원래 아비담마는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다음에 출세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복잡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하고 욕계에는 해로운, 유익한, 무기의 마음이 있다. 기준을 여기에서 일로 바꾸셨어.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무기의 마음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죠? 옛날에 원래 아비담마 전통은 이렇게 먼저 해요. 이렇게 기준을 바꿔서. 그래가지고 이 아비담마 상가가 나온 뒤에 기준이 여기에서 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막 어렵죠. 책에는 설명이. 근데 똑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언론은.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뭐뭐다 설명하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거기 설명이 돼 있죠. 행위자라, 도구다, 행위, 뭐 이렇게 나눠서 설명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설명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고유성질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우리가 공부하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고유성질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못 알아듣잖아요. 또 그렇죠? 도대체 그거 뭐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걸 제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놓은 게 그 고유성질을 설명하는 네 가지 기준이에요. 거기 보면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게 네 가지 있죠. 112페이지예요. 특징은 그 법의 현저한 특질, 역할은 그 법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 또는 기능, 그렇죠? 그 다음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 결과로 경험되는 것. 그 다음에 그게 그 특징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가까운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인이 뭐다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을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유성질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말로요. 여러분 고유성질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비담마라는 것도 결론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담마를 말로써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려니까 어때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특징이라는 걸로 설명하고 기능적 역할로 설명하고 그러면 그 특징이 있으려면 어때요? 앞에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중요한 원인이 뭐다는 설명. 그 다음에 그 특징이 발현되면 결과물이 뭐가 나타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원인 결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로 얘기하면 뭐예요? 조건이죠. 그렇죠? 불교는 이게 다
다 설명이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하니까 설명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이래요. 그렇죠? 원인 결과로 얘기하면 조건이 돼버려요. 그런데 원인 결과만 얘기 안 하고 가운데 중요한 걸 집어넣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바타나가 돼요. 조건. 24. 그렇죠? 여러분 막 머리에 복잡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12연기하고 24연 조건하고 뭐가 차이예요? 그렇죠? 연기는 원인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 결과. 근데 바타나는 조건은 뭐냐면 그 원인이 결과로 나타나려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중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벌어질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조건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24가지가 거기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느냐, 원인이 작용하는 여러 가지를 이제 거기에다 그 조건들마다 보고서 막 설명하니까 우리는 막 머리가 막 지진 나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도 벌써 그게 다 숨어 있죠. 그렇죠? 중요한 키워드도 다 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욕계 설명이 나와요. 그렇죠? 욕계 115페이지 가면 욕계 마음 깜마 와짜라 찢다 이렇게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 때문에 욕계다. 그렇죠? 116페이지 보면 깜마 와짜라 그 중간에 보면 감각적 쾌락의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욕계라 한다, 한역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키워드가 뭐냐면 욕계라는 건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매일 하는 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5가지 뭘 하는 거예요? 네? 야 보세요. 눈, 귀, 코, 혀, 몸은 뭘 만나는 거예요? 대상을 만나, 무슨 대상을 만나요? 바깥에 외부 대상을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본다는 건 뭐냐면 바깥의 모양과 색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바깥에 어떤 음파를 듣는 거죠. 소리라는 그게 뭐지? 잘한 소리와 파장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소리가 그 음파가 귀로 들어오면 우린 소리라 그러고 몸으로 느끼면 뭐예요? 파동이라 그러죠. 소리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음파라는 거 한자로. 그렇죠? 파동이 귀로 들어오면 어때요? 소리예요. 좋은 소리예요, 스님. 너무 좋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막 찔러대. 그렇죠? 괴로워. 그러면 어때요? 괴로워. 미치겠어요. 스님 수행이 안 돼요. 그러죠? 그 똑같은 파장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몸으로 와닿으면 어때요? 진동한다 그러죠. 그렇죠? 소리라고 안 그래요, 우리. 똑같은 파장을 귀로 듣느냐, 몸으로 듣느냐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외부의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욕계는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속 자기 거라고 가지려고 엄청 하는데 돼요, 안 돼요?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유물을 갖는 나도 없다고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로 즐기는 게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색계. 그렇죠? 루빠 와짜라 찢다. 그렇죠? 색계 마음. 이거는 선정수행을 터득해야 되죠. 그래서 어때요? 초선정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제 사마타 이제 수행을 해보면 이제 사마타 수행이 여러분이 엄청 헷갈려요. 사마타 수행 쉬운 거 아니에요?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사마타는 별로 뭐 관심 없어요. 뭐 어려운 건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사마타 수행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위파사나는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이지만 사마타는 뭐예요?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은 목적지가 같아요? 달라요? 네? 네? 네, 세계가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이제 수행 엄청 이제 괴로워요. 사마타, 위파사나는 타이틀 이름부터 달라요. 그렇죠? 사마타, 위파사나.
왜 달라요? 다르다니까 이제 물어봐야지. 왜 달라요? 사마타는 집중이고 뭐가 집중이에요? 사마타는 대상이 하나고 위파사나는 집중을 윗바사나 하시는 분들 물어봐요. 다 집중하고 있는데. 무상분. 윗바사나는 지혜가 집중하면서 삼매하면 지혜가 동반하고 자, 그래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구분하는 기준을 모르시니까 그게 혼란이 있는 거예요. 자, 보죠. 사마타, 윗바사나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해요. 금방 집중이라는 것은 뭘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집중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삼매 자, 사마타 윗바사나는 건 뭐예요? 수행법을 얘기하는 거죠. 수행 방법이 사마타는 집중이라는 수행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수행 방법이 집중이지 사마타가 집중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마타라는 건 수행 방법의 타이틀이고 그럼 그 타이틀이 갖고 있는 수행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집중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윗바사나는 수행 방법이 뭡니까? 타이틀이 윗바사나 수행 방법은 뭐죠? 네? 네? 분리. 네, 그건 어디서 그죠? 우리 보통 이래요. 그래서 통찰이라는 말 많이 쓰죠. 어려운 말. 꿰뚫는다. 그렇죠? 그럼 꿰뚫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꿰뚫는 거예요? 궁극적 이거 그걸 실제의 그 모습을 보는 네. 정신과 정신체를 대체해서 보는 거지. 물질이 네. 틀린 거 아니에요. 뭐 맞긴 맞는지 잘 보세요. 자,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이 수행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건 뭐예요? 네. 수행 방법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요. 대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은 뭐라고요? 대상, 아는 거고 뭘 알아요? 대상, 대상을 알아요. 그러면 마음의 아는 성질이 수행 방법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집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뭘 알아요? 대상을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대상이 수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수행 방법에 집중하는 마음이 뭘 대상해요? 대상은 맞아. 그래 뭘 대상해요? 네. 자, 사마타는 집중이라는 수행 방법을 사용해요. 그런데 어떤 대상을 대상화하냐면 이미지예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사마타 수행자분들은 어때요? 대상이 뭐예요? 그러면 리밋다요. 그 다음에 생각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하잖아요. 뭐지? 그렇잖아요. 다 사마타 수행이죠. 어떤 변하지 않는 이미지를 계속 집중하려면 어때요? 얘가 대상이 변하면 집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마타 수행은 변하지 않는 대상을 집중하죠. 그런데 이 이미지 대상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네, 두 개가 되면 사마타 수행자들은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든 숫자를 줄여서 하나를 만들어. 그렇죠? 대상을 하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리미타를 띄운다, 표상을 만든다, 자기 수행 대상을 하나에 집중하려고 엄청 노력하죠. 그래서 소리가 들리면 어때요? 그렇죠? 화가 나. 내가 보고 싶은 수행 대상을 못 보니까. 그래서 다른 걸 다 가라앉히고 오직 자기가 수행 대상으로 한 것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방법은 집중, 대상은 이미지. 그 하나의 이미지를 계속 보면 사마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물이 뭐가 나와요? 이렇게 수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고요함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고요함. 어려운 말로 하면 뭐예요? 삼매, 선정. 어려운 말이 쓰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 뭐예요?
이게 먼저 생겨야 되죠. 마음이 한 대상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고요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일에 집중되면 어때요?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지기 때문에. 자기 한 대상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계속하니까 능률이 올라요, 안 올라요? 네, 오르죠.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수행이 아니지만 수행 대상은 아니지만 어떤 한 대상에 마음이 집중되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사마타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 성질을 고도화시켜서 나중에는 특별한 능력을 만들면 신통과 관련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요. 그냥 사마타는 집중이요 맛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행 방법은 집중이고요. 대상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각 종교마다 자기 각자 수행이 있잖아요. 왜? 각자 이미지 만들면 그게 수행 대상이에요. 그렇죠? 종교마다 이미지가 다르죠? 네.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집중하죠. 수행 프로그램 똑같아요. 집중이에요. 온 세상의 수행 프로그램 다 집중이에요. 왜? 집중하잖아요. 대상에. 대상에 가까이 갈수록 어때요? 고수에 아니에요. 사마타 수행이에요. 네, 고수죠. 밀착될수록 고수잖아요. 사마타 수행은요. 그래서 그 대상과 딱 밀착되면 뭐예요? 초선이죠. 초선이잖아요. 초선의 정의가 뭐예요? 그 대상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고유형이 되죠. 몰라. 그렇죠? 이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럼 이렇게 대상과 방법과 결과로 나눠볼 줄 아셔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사마타 수행이 내가 사마타 수행하나? 비파사나 수행하나? 뭘로 나눠요? 그냥 나눠요. 그냥 사마타예요. 비파사나 이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왜? 내 말도 안 틀리고 상대 말도 안 틀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기준을 정확하게 못 정하니까. 그러면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다른 걸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수행 방법은 여기 집중이라고 했어요. 뭐에 집중해요? 네. 비파사나는 집중이에요?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다 집중하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죠. 집중에 의한 관찰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위파사나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사마타 형태의 위파사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에 몰입하십시오 다 설명됐죠. 왜? 처음부터 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파사나 사티를 배우는 분들이 분리가 안 되니까. 그럼 어때요? 일단 대상이라도 알아차려야지. 그러려니까 집중이라는, 내가 이해한 거는 집중이라는 프로그램뿐이 없어. 위파사나도 모르고 사티는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집중이야. 내가 집중은 해요. 수행방법 아직 관찰은 아니야. 위파사나 센터에 있지만 자기는 스님 저는 위파사나 하는데 물어보면 사마타 하면서 저는 위파사나 해요. 그래서 왜? 그게 과정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 방법은 관찰인데 관찰을 이해를 못해요. 왜? 떨어진 걸 이해하세요? 대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위파사나의 수행 방법은 관찰인데 분리된 건데 분리를 모르니까 어때요? 집중하는 걸로 이상한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대상은 뭐예요? 위파사나의 대상은? 여기 대상이 있을지 여기도 대상이 있겠죠 당연히. 대상이 뭐예요? 네, 뭔가 마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미지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미지가 아닌 건 뭐예요? 실제지. 네, 파라마타. 실제를 봐야 돼요. 위파사나의 대상은 뭐냐면 실제, 파라마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몸, 느낌, 마음 법 하잖아요. 왜 그냥 몸, 느낌, 마음 법? 책이 써져 있으니까 하죠. 그거 아니에요. 이걸 하려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몸이 뭔지, 느낌이 뭔지, 마음이 뭔지, 법이 뭔지 알아야지 관찰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봐요? 못 보죠. 실제가 뭔지 대상화할 수 없는데 어떻게 봐요? 여기서는 이미지니까 여러분 이미지 뭔지 얘기하면 딱 알아듣죠. 왜? 내가 맨날 보는 게 이미지니까. 근데 파라마타, 스님 파라마타 뭐예요? 실제가 뭐예요? 한번 봐도 안 보이는데 저는 맨날 그래요. 왜? 이게 뭔지 마음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좌선하세요. 그러면 좀 있으면 이래요. 파라마타. 졸음의 파라마타.
그렇죠?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마음이 재미가 없어. 실제를 못 보니까 마음이 재미없으니까 조는 거예요. 여러분이 딸리 조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졸지를 모르니까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요. 실제를 대상을 못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다른 이유 아니죠. 여러분 재밌으면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면 재밌으면 졸아요, 안 졸아요? 네, 가끔 졸아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 그렇죠? 너무 뭐 일을 많이 하고 오시면 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재밌으니까는 안 졸죠. 네. 왜 안 주냐면 그 대상이 뭔지 정확하게 보고 나한테 이익을 주는 게 계속 체크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바사나 시키면 얘를 몰라. 대상이어야 되는데 마음에 아는 건 뭐라 그랬어요? 대상인데 대상이 뭔지 모르니까 뭐야. 예, 뭐 숨 쉬는 거 알아차리래. 배 일어나고 알아차리래. 뭐 알아차리라는데 그건 스님 얘기고 나는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한 10분 되면 다 줘요. 왜? 대상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얘기는 들었어. 그래서 몸이 막 열이 나고 차갑고 뭐 딱딱한 거 뭐 보래. 그래 딱딱해 그러다 숨 들어오는데 이거 자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짧은 이해만 있으니까 어때요? 들은 거 몇 번 생각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떠오를 게 없어. 그렇죠? 그렇죠? 긴 숨 알아차리래. 긴 숨 나가는 거 알아차리래. 그래서 숨 길게 도대체 어디까지 긴 거지? 그렇죠? 이러다가 끝나버려요. 자신이 이해한 게 없으니까 들은 얘기로 그걸 하려니까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 실제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대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대상을 이해하라고 부처님께서 설명해 놨잖아요. 신수신법이라고. 근데 그 신수신법도 그냥 신수신법이 아니죠. 개념의 신수신법이 아니라 실제 신수신법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위파사나. 위파사나를 끝내면 수행이 끝나요. 졸업해요. 자, 그러면 대상도 어려운데, 그렇죠? 대상도 어려운데 그 방법은 더 어렵겠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아무만 설명해줘도 스님, 분리해서 보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윗바사나를 센터에 가면 윗바사나를 못 배워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윗바사나는 뒤에 부분이에요. 도가 일어나기 위한 과정인데 여러분 그거 하고 있으면 좀 있으면 도가 일어나요. 그렇죠? 윗바사나는 뒷과정이니까요. 근데 이 뒷과정을 하면 앞에 과정을 알아야 되죠. 윗바사나 앞에 과정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사띠를 아셔야 돼요. 사띠가 쉬운 것 같죠? 그냥 스님 여기 숨 들어온 거 알아차리면 사띠인데요. 여기 엉덩이 뭐 찌릿찌릿하면 사띠인데요. 그렇죠? 사띠가 여러분이 이게 확장이 안 돼서 안착이 안 되면 윗바사나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띠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대상에 집중해서. 그렇죠? 여러분 사띠 하는 거 잘 보세요. 내가 대상 쪽에 마음이 기울어 있나 아니면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띠라고 있나. 이 관찰이라는 말은 사띠가 분리된 걸 얘기해요. 대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보는 거. 윗바사나, 그렇죠? 이 말이 분리돼서 본다. 분리돼서 보니까 어때요? 다양한 걸 보죠? 다양한 걸 보게 돼 있어요. 특별한 걸 보게 돼 있어요. 얘네는 다 연결돼 있어요. 윗바사나. 그걸 이해하려면 여기를 들여다보면 안 되고 여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난 이것도 몰라. 그럼 어딜 들여다봐야 돼요? 마음의 성질은 대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하는 거 뭐예요? 대상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 분석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띠 윗바사나 센터 가면 하루 종일 뭐 봐요? 대상 보잖아요. 사띠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대상 보는 걸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어떤 사띠를 해요? 이렇게 대상을 집중하는 거. 야, 몸 관찰하래. 막 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집중하면 여러분 보여지죠. 스님 전에 안 보이던 게 막 보여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윗바사나가 증장하죠. 왜? 대상이 이미지가 아니라 파라마타를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전에 몰랐던 것들이 생겨요. 물질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알미 생기죠. 그러니까 윗바사나가 증장해야 안 돼요? 돼요. 어떤 윗바사나가 증장돼요? 대상에 대한 윗바사나가 증장되는 거죠. 대상의 파라마타에 대한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집중에 의한 쌓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 방법은 뭐예요? 관찰이에요. 분리돼서. 그 다음에 분리만이 아니라 아누파사나예요. 아누파사나. 그냥 한 번 쌓기하고 한 번 쌓기하고 스님 좀 쉬고 한 번 쌓기하고 1시간 쉬었다가 쌓기하고 이거 아니에요. 아누파사는 뭐냐면 한자로 이게 수관이에요. 수관. 그렇죠? 수관. 그렇죠? 계속 지속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관찰하는 게 기본이에요. 부처님 대념처경에 까야 누빠사나잖아요. 외다나 누빠사나, 찌따 누빠사나, 담마 누빠사나. 그 뭐예요? 대상을 끊임없이 지켜보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집중해서 그렇게 보는 것도 어려운데 얘는 도대체 뭐야? 응? 분리해서 보는 건 도대체 뭐야? 뭐 안 되죠. 이렇게 보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는 얘를 극복해야 돼요. 집중해서는 더 이상 알미 증장이 안 되는 상태가 오면 왜 안 되지? 뭔가가 왜 지혜가 안 생기지? 남들은 지혜도 생기고 무상고 무화도 안 되면 왜 나는 안 될까? 그렇죠? 그거는 수행 방법에 뭔가 에러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관찰인데 어떤 관찰이에요? 지속해서 관찰하면서 떨어져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쌓기가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 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의 씨앗으로 인해서 여기에 가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은 사마타 수행의 궁극적인 그러니까 위파사나로 가기 위한 궁극적인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요? 네, 집중하는 힘. 네,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집중하는 힘을 엄청 강화시키는 거죠. 여러분의 집중, 그냥 일반 집중하고 전문가적으로 하루 종일 그 집중하는 힘을 키우는 사람들하고 집중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어느 또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타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주 집중하다 보면 위파사나로 넘어가기가 힘들다. 그렇지 않아요? 넘어가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습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여러분 그 산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어디로 쏠려요? 밑으로 아주 역삼각형을 그려놓으면 힘이 어디로 모여요? 밑으로. 이렇게 돼요. 마음이 딱 여기에 있어요. 뒤로 빼세요 하면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요. 왜? 어려워요. 여러분 습관이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마타를 하신 분들은 위파사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파사나를 안 배우신 분은. 근데 저절로 뺄 수 있어요? 못 빼요. 없어요.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사마타로 다 수행을 하셨던 분들이 왜 위파사나가 안 될까요? 그럼 왜 부처님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거죠. 여러분 위파사나는 수행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듣고서도 한참 헤매죠, 여러분. 몇 년 했는데 스님 쌓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내가 하고 있는 쌓기는 앞에 이게 붙어 있어. 그렇죠? 근데 부처님 얘기하시는 거는 이게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쌓기가 나는 뜸뜸이야. 근데 부처님은 그렇죠? 이 상태예요. 수관이에요. 그 다음에 분리돼 있어요. 여러분의 쌓기와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쌓기의 차이가 엄청 괴리가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 읽으면 다 맞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렇죠? 나는 지금 현재 집중으로 하는 쌓기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분리된 쌓기로 수관을 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차이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만약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집중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집중으로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불교에서 이제 두 가지 수행 목적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정을 얻는 것, 하나는 지혜를 얻는 것.
선정을 얻는 수행자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는 지혜를 얻어서 괴로움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죠? 대상에 집중해서는 어때요? 뭐만 알아요? 요건 마음이고 요건 대상이에요. 마음이 대상,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뭐만 알아요? 대상. 예, 여러분 하루 종일 대상에 대해서 아는 거죠. 대상을 100% 알면 뭘 안 거예요? 이건 짝이에요. 50%뿐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혜가 왜 증장이 안 돼요? 절반만 아니까 당연한 거죠. 대상에 대해만 알잖아요. 마음에 알아요? 스님 저 마음을 관찰하는데 에이 왜? 이건 대상의 마음을 아는 거지.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 마음을 못 보니까 어때요? 화가 왜 나는지 모르잖아요. 왜 행복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왜? 그거는 대상의 마음이 아니라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 쪽에서 쌍카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쌍카라들 쪽을 봐야지 법을 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대상을 볼 때 대상을 몰입돼 있으면 마음 쪽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분리돼야 되죠. 왜 분리해야 돼요? 대상만 아니라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 마음도 내가 이해해야지만 내가 지혜를 증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대상이 되면 어때요? 엄청 다르겠죠. 예. 그러면 관찰이라는 의미가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위파사나의 이 관찰이라는 게 집중이란 싹기가 아니라 분리된 관찰 싹기가 개발이 돼야 돼.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사마타에서 위파사나 수행으로 같이 일종의 병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제 집중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네.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현상을 안단 말이에요. 집중을 대상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좀 안 되면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인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네. 변화를 동시에 관찰을 해야 되나요? 그거를 무시하려고 하고 집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약간 헷갈리는 적이 수행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행을 왜 해요? 수행을 왜 하는지. 자기 수행 목적이 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수행을 왜 하는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위파사나로 가서 자기 목적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얻으려면 잡으세요. 사마타는 고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파사나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라는 말은 어렵죠.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아는 거예요. 암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암이죠. 예, 알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거예요. 뭘 알아요? 네? 무상공부를 아니고 실제로 뭘 알아요? 무상공부화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무상공부화를 어떻게 알아요? 그 앞에 먼저 알아야 돼요. 무상공부화는 뒤쪽이죠. 그러니까 예. 일어나는 그래,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몸과 마음. 뭔가 뭔가 예, 수행자들을 보면 한쪽만 얘기해. 뭔가 마음 몸과 마음.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몸이라는 것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무상공부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먼저 수행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성질을 먼저 토대로 이해해 하셔야 돼요.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괴로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의 괴로움은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딴 데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몸과 마음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구조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자연적인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아니까 어때요? 놓을 수 있어요. 나라는 집착을 놓을 수가 있는 토대가 되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나요? 놔라 이 말은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 그거 몰라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놔 그러면 되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불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놓을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놔요? 집중하면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놔요. 집중이 뭐예요? 움켜진 거예요, 결론. 다른 말로 하면. 안 좋은 말로 하면 대상 움켜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분리된 거는요?
대상과 떨어지는 거죠. 네, 움켜진 걸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윗바사나는 고를 멸할 수 있는 거죠. 놓기 때문에. 분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나면 그 집중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어느 상태에 가면. 그걸 하려면 여러분이 엄청 수행을 부지런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 해서 그게 해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중으로만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더 이상 안 된다.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는 집중이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한 마음이 숙고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괴로운데, 난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은데 집중으로도 더 이상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마음이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계속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 집중할수록 이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몰랐던 거 아는데 자꾸, 그렇죠? 재밌잖아요. 여러분 왜 집중하냐면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몰랐던 거 알아지니까. 근데 끝까지 다 갔어. 더 이상 집중해도 알미 안 생겨. 그럼 어때요? 이제 괴롭죠, 이제. 알미 더 이상 안 일어나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수행은 하는데 마음이 그렇죠. 부처님께서도 비상비비 상토까지 네. 가시고 가시고서 스스로까지 본인이 내가 생각하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물러나신 거죠. 그래서 뭐 하세요? 아니에요. 고행을 하세요. 고행하셨죠. 선정을 닦으신 다음에 선정으로 해결이 안 되네. 그래서 뭘 가졌어요? 그 당시 최고의 고행 수행을 하세요. 하루 이틀 하신 거 아니에요? 몇 년 하셨어요? 6년. 예, 6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6년 고행을 하시고서 몸을 괴롭혀도 수행이 해탈이 안 일어나네. 이러신 거예요. 그렇죠? 선정 수행만 하신 분 아니세요. 그래서 내 이번 생에서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돌아가시려다가 어때요? 불현듯이 어렸을 때 네, 그 초선이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초선도요. 우리가 부처님께 옛날에 이 선정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썼기 때문에 선정, 그 당시도 그걸 선정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비상, 비비상처까지 닦으셨는데 이 선정 모르세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 제일 낮은 단계 선정을 초선정 어린아이일 때 경험한 걸 떠올리셨는데 그거는 해탈이 될 수 있는 힌트겠다 생각하시고 이것보다 한참 높은 비상, 비비상천까지 갔는데도 해탈 안 되네. 이상하잖아요. 같은 선정인데 질이 더 좋은데 왜 안 돼요? 그럼 같은 선정이 아니라는 거죠. 표현은 선정이지만 다른 선정이라고 우리는 추론을 해야 돼요. 이게 바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의지해서 부처님께서 해탈을 하세요. 윗바사나 선정이에요. 결론은. 그 윗바사나 선정이라는 건 뭐예요? 팔정도인 거죠. 왜 그래요? 왜 갑자기 팔정도가 튀어나와요? 여러분 부처님의 과거 전생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있어요. 그렇죠? 보면은 부처님이 수메다 수행자로서 첫 번째 부처님을 만나면서 내가 붓다가 돼야 되겠다. 내가 혼자 해탈하는 게 아니라 붓다가 돼서 부처님이 저렇게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주듯이 나도 그걸 닦고 싶다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소원을 하시고 보살행을 닦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갖춰야 되는 요건이 거기 나와요. 팔선정과 윗바사나의 최고의 상태, 상카라 우페카까지 닦고 거기서 멈추고 보살행을 하는 거지 수행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살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붓다가 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는 수행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공부하고 나면 내가 선생이 되고 싶어. 그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익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붓다의 삶은 선생님의 삶이에요. 사승직업 동안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 대학교 가죠. 선생님 되는 코스. 그것처럼 부처님도
선생님, 붓다 선생님이 되기 위한 코스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아승지가 10만 성주에. 그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닦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얻어요? 졸업장. 그렇죠? 일체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일체지자. 일체지자만 돼야지만 붓다가 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보세요. 윗바사나는 관찰이라는 통찰, 꿰뚫어 본다 다 이게 뭐냐면 떨어져서 지속적으로 수관하는 거예요. 계속 수관하는 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파고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파고 들어가요? 성질을 어떻게 파고 들어갈 건데? 꿰뚫으라 그러면 막 파고 들어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뭘 막 파고 들어가요? 드릴을 뚫고? 그게 표현이 아니죠. 지속해서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본다는 거예요. 원인 결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보는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꿰뚫을 수 있을까요? 그 말로. 그게 꿰뚫는 거죠. 그렇죠?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으면 원인,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 여러분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씩 고쳐가겠죠. 아,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이런 얘기 하는구나. 남자를 만나면 이런 사람 하구나. 나랑 비슷한 연배를 만나면 이런 얘기 하는구나. 내 아랫사람이 있으면 행동을 내가 이렇게 하고 말은 이렇게 하는구나. 내보다 힘센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알을까 모를까요? 예. 그럼 내가 거친 말 하는지, 거친 행동하는지, 거친 생각하는지 알을까요? 모를까요? 예. 그걸 계속 지켜보면 그 자신한테 일어나는 괴로운 것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예, 처음에는 해요. 하게 돼요. 그냥 끊어지지 않죠. 아, 보고는 있는데 바뀌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 괴로워. 여러분이 그래서 쌓기 하면 어때요? 스님, 괴로워서 수행 왔는데 자꾸 괴로운 거 왜 보라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이러잖아요. 예, 괴로운 걸 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윗바사나의 힘이 좋아지면 괴로움을 대상화해서 보는 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을 이해하게 되고 괴로움을 제어하게 되고 괴로움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이 수행이 되면 더욱 괴로운 것을 대상화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아, 내가 수행이 증장했구나. 괴로운 거를 이제 좀 지켜보네. 아, 1분 지켜보는구나. 10분 지켜보는구나. 그죠? 여러분이 괴로움을 오래 못 지켜본다. 내가 아직 초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신한테 우리가 제거하려는 거는 탐진치라는 괴로움이잖아요. 그거 안 보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하려고 이거 지금 여러분 막 머리 뜯으면서 이거 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뭐. 좀 전에 우리 팔정도 하시면서요. 네. 어렸을 때 그 선정 말씀하시면서 팔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팔정도에서는 정정, 삼마사마디가 경전에 보면 일서, 이서, 삼선, 사성정에 도달했으니 그걸 다 정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어렸을 때 닦았던 그 선정, 네. 그게 이빠사나 선정에서 정정하고 연결된다고 한다면 초선이 초선. 초선. 윗바사나 초선이라니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되기 전에 부처님이 되기 위한 그 보살이 되겠다. 보살이 돼서 수기를 받으려면 조건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7가지인가 8가지 돼요. 그 중에 수행으로서는 사마타의 최고의 상태, 비상, 비비상처까지 닦아야 돼요. 거기 보면요. 그 주석에 보면요. 그 다음에 윗바사나는 어디까지 닦아져 있었냐면 쌍카라 우빼까지 닦고 수업이에요. 멈춰야 돼요. 왜냐면 쌍카라 우빼까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도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붓다의 행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우리 예리자가 되면 언제 아란이 돼요? 스님, 7번 생 태어나면 윤회하면 아란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도에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쌍카라 우빼까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스님, 잠깐 윗바사나의 초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팔정도의 정정이 초선이에요. 아, 예, 근데 그러면은 사마타의 초선이하고 윗바사나의 초선하고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수행 방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기준 윗바사나에서는요, 네. 초선, 2선, 3선, 4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네. 기준은 뭐냐고. 그러니까는 그걸 어떻게 초선에 비유하냐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선정과 유사하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초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마타에서 얘기하는 순수한 그 초선의 상태로 완전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유사한 상태. 유사한 상태는 어떤 게 유사한지 모르죠, 뭐. 그렇죠? 근데 그러면 선정의 요소들도 거기에서 볼 수 있나요? 위파사나. 위파사나는요, 관찰이 중심이지, 근데 사마타는 관찰이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스님, 사마타 잘 보세요. 사마타 그 정욕구를 읽으면 들어갔다 나와서 거친 걸 아는 거지,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이 초선정을 경험하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 안다면 본산매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마타 하다가 네. 사마타 거기에서 나온 다음에 깨어 나온 다음에 위파사나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정욕구가 뭐냐면, 그러니까는 사마타와 위파사나에 대해서 구분하는 눈이 생기셔야 돼. 사마타의 본산매라는 건 뭐냐면요, 본산매는 대상과 마음이 완전히 밀착된 상태예요. 그럼 밀착됐으니까 대상과 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선정 요소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왔을 때 그때 선정의 요소들을 구분하는 거죠. 아, 거칠구나, 안 거칠구나. 그때 알죠. 구분돼서 그때 일어나는 마음들이 거칠구나, 안 거칠구나 하는 거지, 본산매 들어있을 때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스님 지금 수행하는 중에 네. 이제 초기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다가 이제 몸이 네. 거기에 습관이 들고 또 마음에 어떤 그 편안함이라든가 네. 그런 거를 느꼈을 때 그 수행하는 중에도 그 몸이 굉장히 편안하고 마음에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느꼈을 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제가 뭐가 어떻게 돼요? 안에 집중하고 있는데 네.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거는 본산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선정에 보면 근접산매와 본산매가 있어요. 근접산매죠. 그렇죠? 왜 근접산매하고 본산매로 나눴겠어요? 선정에서요. 성질이 다르죠. 본산매는 들은 거예요. 들었다는 건 뭐예요? 밀착된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면 어때요? 본산매보다 가까운 거 아니죠? 가까이 있죠? 근접했죠? 본산매는 아니죠? 근접해 있어요. 그러면 분리돼서 대상을 보는 마음은 근접산매에 가깝죠. 본산매, 선정, 사마타에서 얘기하는 본산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죠. 위파사나는요. 집중돼 있다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관찰, 떨어져서 분리해서 본다는 그 위파사나 수행자한테는 본산매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안 일어나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위파사나의 그 힘의 차이는 뭐냐면 분리돼서 보고 있는데 마음이 괴롭지가 않아요. 이상한 거죠. 사마타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이에요. 그래서 위파사나에서는 그래서 선정이라는 말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선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의 대부분 수행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관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수행을 계속하면 사티를 하겠다는 생각을 일으켜야 안 일으켜요? 처음에는요. 그거 안 일으키면 사티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래 사티를 하면 사티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안 해도 사티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일으키는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초선전에 얘기하는 일으킨 생각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그러면 일으킨 생각 사라졌어요. 그럼 초선이에요, 이선이에요? 이선이지. 그렇죠. 그런데 위파사나에는 선정, 이선정, 삼선정 이런 얘기 없죠. 네. 왜? 그런 구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 어때요? 알아들을 수 있는 키워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부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사마타 수행자예요. 그렇죠? 타종교에서 수행 한참 닦고, 그렇죠? 거기서 최고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배우잖아요. 왜? 기초적인 수행은 벌써 다 닦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그냥 핵심 키워드만 딱 얘기해주면 그 사람들은 바로바로 알아듣는 거죠. 자기가 가장 풀고 싶은 문제를 몇 가지만 못 풀고 있는데 막 그걸 평생 끙끙 앓았는데 부처님이 그걸 아주 명료하게 쫙 한 번에 나눠주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은 금방금방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처님이 쫙 해줬는데 하나도 안 나눠져. 왜? 우리는 저 밑에 아직 하나도 몇 가지 그 조건들을 몇 개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은 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 차이가. 그러니까 한 번에 깨달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조건을 다 갖췄는데 하나만 못 갖췄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듣는 순간은 바로바로 넘어가는 분 많죠. 막 머리 깎는데 막 깨달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조건을 갖추고 다 부처님만을 기다리는 거야. 그분은. 그렇죠? 그렇게뿐이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부처님 보는 순간 딱 한 경구 딱 얘기하는 순간 탁 이해가 돼버리는 거죠. 다 익었는데 따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따주세요, 부처님. 근데 우리는 덜 익었어. 암만 이거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이 숙성된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너무 안 익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는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구분을 해야지만 기준이 생기니까 어때요? 따로따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어떤 서로 조건이 서로 매치되는지 이해되겠죠. 이런 눈이 생기면 어때요? 혼란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띠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띠를 꼭 여기서만 챙겨요? 사띠를 꼭 여기서만 챙겨요? 사띠를 꼭 여기서만 챙겨요?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명료하면 여기서도 챙기고 여기서도 챙기고 여기서도 챙기고 여기서도 챙기고 여기에서도 챙기고 바깥에서 챙기고 걸으면서도 챙기고 누워있으면서 챙기고 되죠. 왜? 원리에 대한 약간 명료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장소는 구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불교에서 아비담마를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치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명료하게 이해한 분은 수행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하드하게 안 해요. 막 어떤 구조를 다 갖추고 막 거기 안에 막 들어가서 내가 오늘은 24시간 수행하고 오겠습니다.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밥 먹을 때나 화장실에 있거나 항상 가능한 거예요. 아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수행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딱딱하면 하루 종일 하기가 말이 불가능해요. 엄청 어려운 건데. 스님, 막 특별히 시간 내가지고 막 수행했는데 힘든데 그걸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스님? 그렇죠? 여러분 막 그래서 포기하잖아요. 그렇게 수행하신 분들 대부분 수행 상태 딱 나오는 순간 수행 다 나버려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갖춘다는 그 자체가 수행센터 안에서도 어려운데 밖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걸 기준을 바깥에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음의 구동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때요? 수행은 마음의 안쪽에서 구동되는 것을 이해하는 거지 바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스님, 위파사나는 결코 끝내 본선매는 없는 거네요. 본산매를 뛰어넘는 거죠. 본산매, 사마타가 얘기하는 그런 선정이 아니라, 자 보세요. 열반은 본산매보다 질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떻게 좋아요? 조건이 없는데. 열반이잖아. 네. 밑반하잖아. 네. 도와 가를 띄워놓는 거. 해체됐는데 조건이 없는데, 조건이 없는 게 최고의 수승한 거죠. 사마타는 본산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하잖아요. 조건져 있기 때문에. 그 조건져에서 있는 행복이 커요? 해체된 열반의 행복이 커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데 자꾸 그걸 같다고 맞추려니까는 여러분이 본산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본산매로 기준을 삼고 열반을 거기다 막 맞추려니까 사마타에다가 윗바사나를 맞추려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사마타는 사마타고 윗바사나는 윗바사나예요. 가는 세계가 달라요. 가는 세계가 다른데 고유함이란 말로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복잡한 거예요. 전혀 달라요. 수행 방법이 다른데 결과물은 고유하지만 그 고유함이 생긴 원인, 이유, 과정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말로 할 때는 고유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자꾸 비교하려는 거야. 스님, 그러면 배하고 사가 같아요? 과일이라는 것 같은데 같아요? 안 같아요. 그렇죠? 스님, 그러면 구차대정을 설하시면서 상수멸에 머무르면서 상수멸 상태에 머무르면서 지혜로 보아 비파사나를 말씀하시는 것도 번뇌를 부수어서 해탈에 간다. 그랬을 때 그러면 사마타 소행은 전혀 불필요한 건가요? 왜 불필요해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사마타를 높게 닦고 윗바사나를 왜 높게 닦으라고 했어요? 사마타는 사마타의 이익이 있다니까요. 사마타는 사마타의 이익이 있고 윗바사나는 윗바사나의 이익이 있어요. 윗바사나 닦는다고 사마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마타를 닦았다고 윗바사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는 성질도 다르고 얻는 결과물도 달라요. 그럼 내가 윗바사나를 닦았는데 신통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가 윗바사나 말고 신통으로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보살님이 아주 큰 부자야. 그러면 도와주는 게 쉽죠. 물질적으로. 근데 보살님이 돈이 한 푼도 없어. 마음은 굴뚝 같은데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네. 그러면 내가 능력이 많으면 많은 사람한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걸 자꾸 양쪽이 둘 다 다른 건데 자꾸 맞추려고 그러시면 안 돼. 전혀 다른 세계예요. 고유함이라는 이 말 때문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방법이 다른데 왜 자꾸 맞추려고 그러지? 전혀 다른 세계예요. 둘 다. 여기 사마타의 고요함에도 대상이 있고 네. 윗바사나 고요함에도 대상이 있죠. 대상이 있고 네. 대상 있잖아요. 사마타의 대상은 뭐예요? 이미지. 네. 윗바사나의 대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고요함에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고유함 결과는 말로 우리 고유함이라 그러지만 그 고유함 상태가 다르죠. 사마타는 어떻게 고유함을 얻어요? 집중해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대상과 내가 하나 붙었어. 네. 네. 근데 윗바사나 고요는 그러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 분리될수록 어때요? 분리된다는 이 말도 아주 복잡한 거예요. 보상이 잡으세요. 분리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대상에 집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착이 점점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대상에 대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지혜가 생기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얘에 대해서 탐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때요? 마음이 불안할까요? 고요할까요? 탁 붙어서 생긴 고요함과 떨어져서 생긴 고요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고요하다는 말은 같아요. 그렇지? 우리 말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것도 고요하고 요것도 고요한데 그러면 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세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수행 방법도 다르고 우리가 고요함을 얻었다는 그 말도 다른 거예요. 깊이가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쉬었다가 쉬었다가요. 좀 쉬었다가 진행 이제 좀 나가요. 진행 나가고 좀 있다가